우리는 건강한 성도인가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우리가 건강한지를 아는 방법의 하나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성장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숙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성장하는 것에 대해, 성숙하는 것에 대해 별로 기대하지도 또 원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변화이며 변화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큰 문제 없는데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누구나 성장하기를 열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성장하여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성장의 열망을 일으키시고 성장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뻐지며 겸손하고 온유해지며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가 계속 뻗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은 기쁨과 행복의 길입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앞에서도 6절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성숙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단시일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적 성숙을 위한 속성반은 없습니다. 영적 성숙은 숙성의 과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구원의 완성은 평생의 과정이며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거나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거나 하면 마치 내 자신이 완전해진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순종과 회개와
인내로 맺어가는 순례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그 자신은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몸이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서 그들을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고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바울의 기도를 닮아가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바울은 먼저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도들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성장과 능력의 양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성장의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양식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와 영적 성장의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영적 성장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성경이라면 성경이 담고 있는 양분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기쁩니까? 돈 많이 벌면 기쁜가요? 그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쁜 것은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성장도 기쁨도 소망도 없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고 사역을 하려 한다면 모든 것은 힘들어집니다. 섬김과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이죠. 기쁨과 감사가 아닌 형식과 의무로 사역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하는
에너지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심령에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지식도 없고 지식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고 거룩한 영광을 잃은 채 무기력해진 이유는 바로 지식을 겸비한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풍성한 사랑이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랑입니다. 말씀 속에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질 때 그 사랑은 견고합니다. 그 사랑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지식 없는 사랑은 맹목적으로 되기 쉬워요. 지식 없는 사랑은 깊이와 뿌리가 없어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하였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해 라고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시자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는다뇨.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저 높은 자리 하나씩 좀 주세요. 저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자리나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지식 없이는 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 바뀝니다. 두려움과 경쟁과 자기 자랑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원한다면 온전한 지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직 지식을 겸비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겸비한 사랑이 풍성할 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그 거룩한 삶에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풍성한 사랑에 덧붙여서 통찰력이 풍성하기를 기도하였어요. 통찰력이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얻은 놀라운 깨달음을, 그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온전한 사랑의 인격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지혜가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겸비하여도 지혜가 없으면 삶에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식을 겸비한 사랑에 지혜의 통찰력이 더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지혜로 사랑의 삶이 활짝 꽃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랑의 삶을 살 때 세상을 변화시키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지식을 더하시고 지식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사랑이 이끄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지식과 통찰력이 풍성한 사랑의 삶이 주는 유익함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분별력입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걸 택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걸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죠. 가장 좋은 것.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사는 성도는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 성령님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지식과 지혜로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단지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성들은 당연히 행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의 교제와 겸손한 섬김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분별력을 갖추고 순종의 삶을 살면서 성숙한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해진 사랑으로 얻은 분별력을 따라 살게 될 때 성도는 성숙하고 또한 그의 성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리켜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늘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 곧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라는 지식과 통찰력이 더해짐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진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성품과 삶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영성에 관한 모든 가르침과 전통과 책을 보면 분별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 분별력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흠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순결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흠이 없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물론 흠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의 초점은 인간관계에 둔 초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은 수직관계, 하나님과 수평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온전히 변화된 인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과는 아무 관계없이 세상과 사람을 외면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라는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 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는 성도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식과 통찰력으로 사랑이 풍성한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가 의의 열매죠.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히도록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셔서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 구절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풍성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지식과 통찰력이 넘치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로 분별력 있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풍성한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기쁘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